읽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의 복 36번째 시간으로 작은 일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작은 일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외적인 것. 외적인 것 가운데서도 특별히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도 큰 집, 차도 큰 차, 그리고 마트도 큰 마트, 백화점도 큰 백화점, 교회도 큰 교회, 여러분 돈도 많은 사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크면 이기고 크면 잘 된 것이고 크면은 뭐든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큰 것,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에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가 크기 때문에 쓰고 너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써야 되겠다 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일어난 사람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자기가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다 그들은 어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부는 바다에 있어야 되고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배를 저어서 고기를 잡는 게 그들에게는 적은 일은 아니죠. 큰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고기를 잡는 그것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그의 형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죠. 그의 형제 안드레는 어디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가 하면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도 낮잠 자다가 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의 일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다 현장에서 작은 일이지만 인간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에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 현장에서 다 부르셨어요. 바로 시몬과 안드레도 어디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부는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부하고 거기 유람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유람하는 사람은 고기를 잡혀도 그만 안 잡혀도 그만이에요. 잡히면 기분이 잠깐 좋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부는 생업이기 때문에 안 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람하는 사람과 직접 선을 운행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실 때 뭐하고 있는 사람 불렀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볼 때 그물을 던지는 것이 하찮게 보일지는 몰라도 주님은 그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4장 21절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제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고 다시 손질해서 다시 던져야 되는, 아니면 마무리하고 있는 작업인지는 몰라도 배에서 그물 깁는 그 현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어디서 부름받았지요? 세관에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들이 열심히 자기 현장에서 세관에서 돈을 세다가 그 세관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부르시니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마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들도 역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할 때, 남들이 볼 때는 작아 보이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 7장 14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목자요 옥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는 위에 아버지도 선지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선지자가 아니니까 나도 선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일을 맡기기 전에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자기 고백이면 나는 목자라는 겁니다.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지금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고 나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먹이고 있는 사람이지 나는 그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15절에 보십시오. 양떼를 따를 때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양떼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목자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양떼를 따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케이 한 거예요. 한 사람만 더 든다면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 엘리야의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가 되는 거죠. 그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를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선지자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를 어디서 부르고 있습니까? 밭에서 12결의 소니까 그 결의는 짝을 이루니까 24마리 소를 앞세우고 지금 밭을 갈고 있는 현장에서 엘리사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12결의 소와 함께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투명한 인간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못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못난 사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잘났느냐,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너가 지금 있는 현장이 어디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주부여도 괜찮습니다. 직장이라도 괜찮습니다. 교회 아니면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성하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 뭔가 어디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을 들어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도 하시고 아니면 부족하면 직접 그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부족하냐 못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작고 연약해 보이는 물방울 하나가 위에서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면 끊임없이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단단하고 굉장히 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구멍 뚫리지 않을 것 같은 바위가 구멍이 뚫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꺼번에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꾸준하게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거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위도 깨어지고 바위도 구멍이 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어지고 수천 수백 개의 계란을 던져도 바위는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여러분 계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던져지는 바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트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란 그것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바위를 못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계란 같은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 믿음으로 단단한 바위 같은 나를 가로막고 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바위에서 샘이 터지게 하셨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을 작다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큰 것처럼 생각하고 수컷 열심히 1년이고 2년이고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나를 부르시고 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윗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했고 예화를 썼는데 다윗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로 인정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8아들 중에 7아들은 뻔들이 옷을 다 입고 강남 스타일로 만들어서 다 세워놨는데 다윗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부모는 자식이 잘나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늘 이새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너는 아니다 싶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너는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쳐라. 그러니까 이새는 예 하고 갔죠. 거기에 왜 나만 빼놓느냐고 뒤틀려가지고 속이 상해서 도전했으면 수입 못 받습니다. 그냥 윗사람이 하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거슬리고 못마땅해도 예 하는 것이 결국은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런 그 순간순간은 내가 바보쳤고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여도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들에게 있을 때 다 보여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00명, 200명 모임 가운데 가면 꼭 섬기는 사람이 있어. 저만 봅니까? 저만 눈이 달렸습니까? 다 눈이 달렸잖아요.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이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어디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앉아있는데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커피 한 잔을 타와서 커피 한 잔을 갖다 놨습니다.
안 갖다 놔도 누가 탓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커피 한 잔을 타놓을 때 그 커피 한 잔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커피 한 잔이 그 사람의 좋은 인상이 평생 내 머리에 각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물며 그렇게 아주 작은 부분에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인정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34절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목동이었죠. 양 치는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양과 함께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다윗이 살았다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자,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은 목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또 34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어떻게 했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 보입니다. 양을 칠 때에 그 뒤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새끼입니다. 양새끼입니다. 많은 양들이 있겠죠. 큰 놈, 작은 놈 다 있겠는데 지금 양새끼 한 마리를 곰이나 사자가 양떼에서 큰 놈 아니고 새끼를 물어가면, 자, 이렇게 물어갈 때 양새끼를 물어가면 그냥 곰과 사자예요. 강아지 새끼가 아니에요. 고양이 새끼가 양을 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칠 수 있고 큰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곰과 사자가 어린 새끼 한 마리를 자기 입에 들어 넣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곰이 새끼를 물고 있으면 곰의 수염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서 입을 벌리게 해서 곰 입속에 들어있는 새끼를 건져낸다. 최선을 다한 모습이죠. 곰과 사자가 덤볐다는 것은 목숨을 던진 것. 나의 최선은 내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충성이죠.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기 맡겨온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양새끼 보잘것없어 많은 새끼가 오는데 양새끼 하나 물려가는 거 괜히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내 목숨이 괴롭고 아버지 앞에 그 얘기하면 야단 맞겠지. 이놈아, 양새끼 한 마리 곰 입에 던져주는 게 좋지. 네가 곰에게 밥이 되면 어떻게 할 뻔했니? 이런 어리석은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양을 지키다가 내가 곰에게 사자에게 먹혀는 것은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계속 사람들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작은 일을 보면 그의 앞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두말할 것 없이 앞으로 그 나무는 반드시 큰 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따라갔어.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 컨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컨펌을 해주신 거예요. 확정 지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철없는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확정을 지어주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야.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컨펌해 주시고 확정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실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큰 것, 많은 것, 대단한 것 거기만 고개 들고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째째한 것 작은 거에만 크게 목숨 걸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것도 작은 것 하나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절대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저도 63층 빌딩에 결혼식에 따라서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못 갔어요. 근데 시골 어른들은요 63빌딩이 아니라 저기 일산 꼭 박람회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차가 와서 태워서 다 모시고 구경시켜드려요. 저는 일산 꼭 박람회 못 가봤습니다. 63빌딩도 수족관 있고 보기 좋다는데 못 가봤습니다. 이번에 결혼식 때문에 가봤는데 63빌딩이니까 63층 엘리베이터가 있겠죠. 걸어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이렇게 63빌딩, 롯데월드 같은 데는 100층이 넘잖아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고장나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63빌딩이 되든 롯데월드가 되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되든 그냥 1층부터 한 계단부터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일확지상으로부터 뛰어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 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도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구나. 작은 일을 보잘것없이 여기는구나. 너는 큰 것 맡겨줘도 역시 그럴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숨 거는 일이 없으면 큰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도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은 이미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뛰어난 경우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길러봐도 나무를 길러봐도요. 될 나무들은 달라요. 벌써 그냥 잎도 좀 큼직큼직하게 뭔가 시원시원하게 자라갑니다. 호박을 심어놨는데 처음부터 그냥 떡잎부터 그냥 비실비실하고 이거는 역시 줄기도 비실하고 열매도 제대로 못 맺혀요. 근데 호박씨를 심었는데 떡 2개 잎이 떨어지는데 이게 벌써 그냥 장군처럼 일어난단 말이에요. 막 힘있게 뻗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오늘 작은 일의 가치를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겠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 돌아올 때 10달란트, 4달란트를 갖다 줬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착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착한 자예요. 마음이 착한 게 아니라 작은 일을 잘하는 자는 하나님은 착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착하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답니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 했다고 말하잖아요. 하기야 우리가 이 세상의 땅덩어리 모든 걸 다 뒤집고 엎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와와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 다 비행기를 타보셨잖아요. 타면 어느 시점에 올라가 버리면 뭐 63빌딩도 뭐 롯데월드 100층 넘는 것도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일해도 우리의 마음은 작은 일이에요. 크기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소중하게. 그러면 첫날 만날 그냥 호박씨 하나 가지고 귀하게 생각했네. 그렇게 생각할까 겁납니다. 큰 꿈을 가지되 큰 이상과 포부를 가지되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그 일로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세워줘야 되고 그분이 그 자리를 우리를 앉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이 얼마나 기뻤던지 종아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많은 것 줄게. 그리고 내가 잔치 베푸는 그 연회장에 너를 반드시 초청하리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그거는 여러분 교회 일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직장생활, 학교생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이리저리 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냥 아침에 먹은 밥그릇, 숟가락 모든 게 그냥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보니까 도대체 뭐 열심히 교회 가서 한다는데 집 뭐라 그럽니까? 집구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집구석은 돌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안 되고 또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팽개치고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을 팽개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그런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일이냐? 작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아주 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쌀가게에서 이룬 기적이라고 하는 그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좀 두꺼운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미묘한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다고 말했는데 대만의 제일 갑부로 손꼽히는 왕융칭 포모사 회장은 바로 그런 면에서 성공의 기회를 거머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대만에서 최고의 갑부인 그가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는가?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너무나 가정이 어려우니까 그는 일찍부터 16살 때부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쌀가게를 하는데 작은 도시였던 자이는 이미 그 주위에 30개의 크고 작은 쌀가게가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천 또 여러분 뭐 200위안이니까 조금이겠죠. 왕융칭은 이미 30개가 있는 크고 작은 그러한 쌀가게가 절비하게 가장 좋은 목이 좋은데 있기 때문에 자기도 쌀가게를 해야 되는데 행인도 별로 없는 외진 골목 한 귀퉁이에 작은 점포를 세내어 쌀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오픈했습니다. 그의 쌀가게는 가장 작은 데다가 제일 늦게 시작했고
그리고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위치로 보나 규모로 보나 자본금으로 보나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은 이 성공이 되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성공하려면 자신만의 특기, 장기가 자기의 특별한 것이 특기가 필요했는데 남들하고 차별화시켜야 될 게 뭘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융칭은 살의 품질과 서비스를 높여야 되겠다. 여기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살의 품질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그때는 거의 농사가 수공 방식이고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벼를 베가지고 그 길거리 아스팔트 그 길거리에 검은 거를 이렇게 뭐 자리 깔고 거기에 이렇게 벼를 늘어서 말리거든요. 근데 거기 차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돌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방아를 찢고 쌀을 해도 다 잃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밥 먹다가 돌을 만나게 돼요. 버지직하면서 돌을 씹게 된다. 왕융칭은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밤새도록 사랑가마를 쏟아놓고 거기에 여러분 짓동도 걷어내고 지푸라기도 걷어내고 돌도 골라내고 여러분 깨끗한 쌀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두 사람에게 입으로 전달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쌀을 사면 쌀을 별도로 이렇게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돌도 없습니다. 이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짠가 싶어가 사다 가지고 그래도 믿음지 않아 가지고 쌀을 이는데 진짜 돌 하나 나오지 아니하고 이물질 하나 나오지 않으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손님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지금은 뭐 배달 문화가 있고 배달료를 줬지만 그때는 여러분 다 바빠가지고 뭐 배달 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참 살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살 배달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은 살 배달할 때 다 항아리에 넣고 먹었잖아요. 그냥 갖다 쏟아버리니까요. 근데 왕융칭은 그대로 쏘지 않고 원래 밑에 있는 살을 다 다시 쏟고 다른 그릇에 나누고 새 살을 넣고 그 위에 묵은 살을 놓으니까 묵은 살을 깨끗이 먹으니까 아니면 계속 벗고 또 보니까 그 밑에서는 바개미가 생기고 여러분 살벌리가 생기고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주인들이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이 해놓죠. 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 집에 식구가 4명인가 장정인가 아니면 애들이 또 끼어 있는가 봐가지고 야 장정 4사람 같으면 이 살 20kg 같으면 며칠 만에 떨어진다는 것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같으면 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미리 가서 이제 살 떨어질 때 됐죠. 뭐 쌀떡을 날마다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냥 팔만 넣고 그냥 그 바가지로 퍼내는데 진짜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살이 바닥에 있거든요. 갑자기 살 떨어지면 가족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 왕융칭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달을 다 해다 주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다 또 미리 가서 얘기해 주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얼마 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왕융칭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모은 돈과 확보한 고객들을 기반으로 직접 정미소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화한 거리 꿈도 못 꾸는 가장 목 좋은 그곳에 거리에서 멀지 않는 곳에 기존 점포들보다 몇 배나 큰 가게를 얻고 앞에 살가게를 쓰고 뒤에는 정미소를 해요. 이제는 직접 거기서 방안을 쪄가지고 바로 자기 살가게에서 살을 공급하는
그때마다 자기가 제일 작은데 1년 후에는 그 모든 큰 것, 모든 살가기보다 더 큰 가기가 되어서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그는 작은 살가기에서 벗어나 훗날에 대만의 경제를 떠받치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었던 발판이 뭐냐? 큰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자기가 큰 대기업을 이끌면서도 사람은 그럽니다. 왕용칭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째째하게 그 나무 한 그루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나무 한 그릇이 여러분 한 그루가 모여야 숲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한 나무의 소중성과 한 나무에 대한 그 귀중성을 잘 하지 못하면 팽개쳐버리고 죽든지 말든지 나는 뭐 어떻게 울창한 숲을 이루고 살림을 여러분 엄청난 그러한 정거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말할 때 숲만 본다고 말할 때 나는 거시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세부적인 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말해도 나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거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일할 걸 한 사람이 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일하는데 네 사람이 일하는 몫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소홀히 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카네기 얘기도 말씀드렸죠.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 은퇴할 때 후계자를 세우는데 뭐 말이 흘러나온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제는 후계자를 발표하는 날인데 수많은 기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터뜨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굴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회사 청소부였던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엄청난 강철왕의 그 카네기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엄청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카네기가 이 쉬브라고 하는 후계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브의 성실성과 책임성. 그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쉬브를 손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쉬브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쉬브 씨는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청소부였네. 청소부로 입사한 거죠. 정원을 청소하라고 하면 항상 그 주변까지 즐겁게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곤 했지. 자, 카네기가 회장이 청소부가 청소하는 거 어떻게 보겠어요? 다 눈이 있으니까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내 비서 일을 할 때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공부하며 기록하더군. 업무 시간이 끝나도 내가 퇴근을 하기 전에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켰네.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나. 좋은 대학을 나와 유명한 학위를 가진 사람은 매년 수만 명씩 나타나지만 이런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법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나는 대학을 나오고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에 비하면 그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쉬브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쉬브를 그 카네기의 후계자로 세운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들었는데, 일화를 들었는데, 그가 중동에서 이제 뭐 평사원으로 일할 때 또 고 정주영 회장이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아마 새벽형 같아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중동지방 뭐 강야 같은 데 쭉 돌아보니까 막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불이 켜져 있고 거기서 막 그냥 영어 단어를 막 외우고 있더래요. 그 사람이 이명박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주영 씨는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잠자야 될 시간에 일어났어. 영어 단어를 배우고. 왜 이렇게 영어 단어를 하냐. 앞으로 글로벌 시대가 되면 영어는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씨가 찍은 겁니다. 너는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아무 연고도 없는 이명박 씨가 현대그룹의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일약 이름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죠. 여러분, 성공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우리는 리모델링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밟아갔던 걸음을 우리는 밟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수의 꿈이 있다면 진짜 훌륭한 교수가 걸어갔던 그대로 가면 반드시 법칙처럼 끝에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 여러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가 걸어갔던 발자국대로 걸어가면 그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갔던 그대로 발자국을 밟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걸어갔던 것을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뭘 해야지, 교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리모델링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걸어갔던 삶, 그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30분 먼저 일찍 출근하고 30분 후에 퇴근하는 것, 여러분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사장님이 회장님이 어느 날 일찍 와보니까 그 사람이 와 있네. 아, 일찍 왔네 자네. 예, 좀 일찍 왔습니다. 다 끝나고 간 후에도 다 갔는데 퇴근 안 하고 있네. 사장은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실력이라면 누구를 쓰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상냥하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몰라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는 것 마찬가지. 찬송하는 것 너무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해보십시오. 저도 우리 노예에서 이제 노회가 있는데 이제 교회가 있고 이제 노회가 있는데 노회는 이제 큰 노회는 한 300~400개 교회가 뭉쳐서 노회가 되고 그리고 수천 개가 모여서 총회가 됩니다. 이제 9월달 되면 총회를 하고 이제 각 노회에서 각 교회에서 이제 올린 노회원들 중에서 총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총대로 갔는데 제가 처음 총대로 갔을 때가 40대 초반인 걸로 기억합니다. 수천 명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제일 젊더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머리가 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연머리 그대로 검은 머리로 갔습니다. 거기는 다 백발들이 다 앉아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 거기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노예가 그때 큰 노예는 아니고 한 100교회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씩만 그 노예에서 제일 장이 노회장이잖아요. 그래서 1년씩 해도 100년에 한 번 노회장 나올까 말까요. 저도 노회장을 지냈죠. 근데 어떻게 노회장을 지냈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꾼들이 필요한데 노회장, 부노회장 석이 다 있잖아요. 회계가 있어야 되는데 회계는 돈을 만지는 사람인데 갑자기 회계를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래가지고 회계를 어디서 그냥 낙하산처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래 이제 정경 노회장들과 현 임원들과 잠깐 정회를 하고 모여서 누구를 회계시키면 좋을까. 이제 회계를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때 만장일치로 누구를 선택할게요? 예,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 왜 물어보나? 네가 했지 그거잖아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또 어떤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을 했는데 엄청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일을 맡깁니다. 낙하산 인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낙하산 인사 그거 뭐 불법이다 하잖아요. 이 낙하산 인사는요, 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찍어서 끌어올리면 그게 낙하산이에요. 그냥 단계로 올라가면 어느 천년에 올라갈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뽑아서 세우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으면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말씀 맺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에, 가정일에 주부로서, 직장에 직원으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을 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